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기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은 다 공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기도 본문들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기도는 응답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혹은 기도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럼 왜 기도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왜 하죠?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없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는 걸 경험합니다. 저조차도.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응답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하는 거고,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고, 또 그냥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좀 내가 원하는 거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냐는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기대도 별로 없고 소망도 별로 없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희망도 생기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의 형식이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또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고 기도의 방법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거 우선해서 내 기도가 참 형식화되어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특히 기도를 인도할 때. 그렇죠?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인도할 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순간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 맞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기도시키고 나는 여러분보다 더 크게 기도해야 되고,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막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게 내 진짜 속마음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인도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인도하기 위해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도 집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도하기 위해 기도했네요.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되죠. 내가 기도해야죠. 인도하는 사람이 더 모범을 보이면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더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안 그러면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는 기도조차도 형식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어떤 대상을 언급하십니다. 그 대상은 형식을 강조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을 이야기하십니다. 형식만 중시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형식적이고 좀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기도.
물론 유대인이라고 뭐 다 100% 그런 기도를 한 건 아니죠. 주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의 기도였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합니다. 의무입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처럼 뭐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 걸 정해줘요. 그래서 이들은 오전 9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쉐마 구절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외웁니다. 이게 기도예요. 말씀 구절 외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정도는 아시죠? 요 내용,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 요 방법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9절까지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외웁니다. 눈 감고 외워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1장 혹은 2장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기도문 18가지를 외웁니다. 18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시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번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8가지 기도문이에요. 이걸 외우면서 해요. 기도 1.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여호와요. 근데 이제 유대교 야훼라고 발음합니다. 야훼.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리의 방패요 선조들의 방패이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 2번째. 당신은 용사시며 강하신 분이시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산자를 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여. 이 2번째 기도입니다. 3번째.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두려우시며 당신 외에는 신이란 없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4번째.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당신의 토라로부터 오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당신의 토라로부터 오는 통찰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깨달음을 주시는 야훼시여. 5번째. 야훼시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아서게 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날을 예전과 같이 새롭게 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야훼시여. 6번째.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과오를 당신의 눈앞에서 지워 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무한히 용서하시는 야훼시여. 7번째. 우리 궁핍함을 보시고 우리 일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야훼시여. 자, 8번째.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시여. 9번째.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선한 보물로 세상을 채워 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온 만물과 하늘에 있는 해들을 축복해 주시는 야훼시여. 10번째. 우리의 자유를 위해 나팔을 울리시며 우리의 유배자들을 모으시기 위해, 전 세계 흩어진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시기 위해 깃발을 드소서. 찬양 받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유배자들을 모으시는 야훼시여. 11번째. 예전처럼 우리의 심판관을, 또한 처음처럼 우리의 행정관을 데려오시고 우리 위에 왕이 되소서. 찬양 받으소서 공의를 사랑하시는 야훼시여. 12번째. 변절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거만한 정부를 하루속히 우리 시대에 멸절시키옵소서. 여기서 거만한 정부, 처음 이 기도문을 만들 때가 로마
로마가 이제 할 때라 처음에 이 의도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거만한 정부는 여기서 옛날 얘기죠. 로마를 뜻했던 거예요. 로마를 속히 우리 시대 멸절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찬양 받으소서 오만한 자들을 거꾸로 들이시는 야훼시여. 13번째 온전한 프로셀리트. 이 프로셀리트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을 뜻해요. 그래서 온전한 프로셀리트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시며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선한 값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의인들의 신뢰자 되시는 야훼시여. 14번째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당신의 성읍 예루살렘과 당신의 영광의 거처인 시온과 당신의 정의로운 메시아 다윗 가문의 왕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찬양 받으소서 예루살렘을 지으신 다윗의 하나님이시여 야훼시여. 여기서 여러분 또 여기서 메시아 나왔다고 예수님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의 믿음과 사상에는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믿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다. 이런 고백과 기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15번째.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소서. 당신은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받으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야훼시여. 16번째. 시온에 거하며 당신의 종들이 당신을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야훼께 미쁠지어다 기쁠지어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우리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섬기리다. 17번째.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함과 사랑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찬양 받으소서 지극히 선하신 야훼시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마지막 18번째.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항상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평화를 만드시는 야훼시여. 이 18가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외워요. 어렵겠죠 외우기. 이거를 외워가지고 3번씩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3번 형식화된 기도예요. 항상 해야 돼요. 시간 딱 맞춰서. 그 쉐마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이 18가지 기도문을 쭉 외웠어요. 주문처럼 쭉 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같이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이 기도를 어디서 했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 어귀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거기서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기도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너무나 좋은 기도문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화의 하나님을 높이며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는 거.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내용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문제였냐? 그걸 어떻게 기도하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 기도문을 외웠어요. 그 다음에 회당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회당은 종교 기능과 교육 기능을 했던 기관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떵떵거리면서 다 고개를 쳐들고선 이 18가지 기도문을 외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랑하는 거죠. 자랑. 난 이렇게 기도 잘한다. 난 이렇게 기도문 잘 외우고 나는 이 기도문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한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야, 너는 큰 길에 서가지고 기도 막 떵떵거리고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나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잘한다, 나 기도대로 산다 자랑하고 다녔으니까 너 인정받았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은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것을 돌려 말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 기도 안 받아 줄 거야.
네가 드리는 기도 안 받아줄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찬양해도 나는 안 받을 거야. 이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식하고 하는 기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 나오죠. 기도 응답의 조건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기도, 유대 지도층 인사들의 기도하는 방식에 반대로 하면 그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응답받는 기도 비결 첫 번째는 집중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층 인사들은 사람 있는 곳을 가서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도층 인사가 하는 방식 반대로 해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은밀한 곳으로 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은 사람이 없거든. 볼 사람이 없거든.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나의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시야를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 대중들 안에서 기도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간혹 기도하다 보면 옆 사람이 자꾸 시선이 의식될 때가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막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런데 은연중에 내가 쟤보다 기도 잘하네? 내가 더 길게 하네? 기도도 그건 좋은 경쟁이지만 기도도 길게 하려고 경쟁하는 교회가 있어요. 막 나오면 누가 끝까지 남나? 딴 나라 얘기 같죠? 우린 그걸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기도를 해도 옆 사람 의식하면서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더 쟤보다 늦게 갈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이 의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한 순간 기도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 어디서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그 장소여야 됩니다. 장소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는 한적한 곳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한적한 곳, 에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디서 사용된 단어냐? 광야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사막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는 아무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장소를 정할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주목하기 위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도 다 포함됩니다. 물리적 장소 중요하지, 아무도 없는 공간. 그러나 그 의미는 뭐예요? 정신적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 주목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을 얘기하는,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잡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오늘 뭐 먹을까 생각, 그 다음 이따 어떻게 할까 생각, 그 다음 고민, 걱정, 코로나, 오늘 몇 명 나왔나, 머릿속에 막 온갖 생각들이 막 잡동사니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고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머릿속에 잡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둥둥둥 떠다니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그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왜?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관되는 기도 응답의 조건은 바로 이 조건이에요. 집중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여러분 마치 제가 비유로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둘이 대화를 해요. 우리 지휘자님과 대화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병호 지휘자님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뭐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좀 솔로 좀 해주세요. 노래 좀 해주세요. 막 부탁하러 갔어요. 내가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만나요. 근데 제가 이런다고 해보세요. 지휘자님 얼굴을 안 보고 옆에 자꾸 쳐다봐. 아 근데요. 저희 뭐 행사하는데 잠깐 흘깃 봤다가 또 행사하는데 좀 와서 좀 해주세요. 언제고요? 그냥 오셔서 그냥 찬양 한 곡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병호 지휘자님이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목사님이지만 너무하네. 아니 부탁하러 왔으면 정중하게 딱 내 눈을 쳐다보고 간절한 표정을 짓고 하셔야지. 자꾸 딴 데 쳐다보고선 막 온갖 곳 다 쳐다보고 자기는 거의 눈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 목사님이 좀 예의가 없으시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반대로 내가 부탁을 들어주는 대상이야. 근데 학생이 왔어. 그런데 내 눈도 안 맞추고 자꾸만 위 봤다. 옆에 봤다가 옆 사람 지나가면 거기 또 쳐다봤다가. 그럼 저는 화딱지 나서 부탁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봤다가 위에 봤다가 또 뒤에 봤다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부탁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는 들어주고 싶지 않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다고 성경은 나와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감정을 갖고 계시대요. 그거는 돌려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감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갖고 계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물려받은 거지만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추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비유한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고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자꾸 딴 데 보고 그다음 막 간절한 표정으로 이거 진짜 원해요 라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맞추면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굉장히 집중도 못하고 옆에 봤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 쳐다봤다가 그 다음에 또 아래도 봤다가 머리 긁적거렸다 핸드폰 오면 또 핸드폰 봤다가 문자 오면 말하다가 또 문자 하다가 이러면 당연히 들어주고 싶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원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그대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유추해 보세요.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할 때 난 어떻게 행동하면 들어주고 싶은가?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럼 100% 맞아요. 그 집중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옆에 거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생각만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집중입니다. 그 집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로 봤을 때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위로 가면 다 이방 지역이에요. 다 외국으로 연결돼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의 출입이 굉장히 빈번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풍습, 이방인들의 관습, 이방인들의 종교 문화까지 가지고 와서 혼합이 됐어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신앙에도 적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의 관습, 종교 문화, 기도 문화가 뭐였냐면 중얼중얼 거리는 거였어요. 중얼중얼. 이건 아무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주문식 기도라고 해요. 주문식 기도.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건 이방 기도엔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지금 타종교들 보면요. 이 주문식 기도가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주문식 기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우듯이 외우고 말을 계속 반복하는 주문식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구문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주문식 기도가 있어요. 타종교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건 주문식 기도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간절함이 사라져요. 형식만 남아.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적 전제는 뭐예요? 내가 모를 거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모를 거다.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은 모를 거다라는 무의식적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전제를 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전제를 우린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사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알고 계신다. 내가 뭐 기도할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 전제가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 태도가 간절함인 거죠.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용이죠. 내가 뭘 꺼내놓을지 그 내용이죠. 그건 이미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기도 내용 들으시려고? 아니에요. 기도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 어떤 태도로 기도하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 태도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주문식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저도 뭐 가끔 이게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졸리니까. 하나님 오늘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그랬는데 또 해주세요. 그 간절함은 빠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중언부언하는 주문식 기도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습관을 바꿔보세요. 간절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 이미 아시니까 그래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표현하세요. 표현. 내가 내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럼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여러분 1시간 기도할 때 정말 200가지 300가지도 더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하는데 한 가지 제목 갖고 기도해요. 이거 얘기하고 이거 주세요. 또 이거 주세요. 또 이거 또 얘기하고 잘못하면 그게 주문식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시간 안에 더 많이 기도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했잖아. 그럼 다음 기도 넘어가.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직장에서 아무개가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병상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아무개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또 넘어가 다른 기도. 여러분 1시간 기도한다 해보세요. 200가지 300가지도 더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의 기도 제고 갖고 막 계속 물고 늘어드시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모르니까 내가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고 그다음 또 다른 기도들을 하세요. 이미 아시지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그냥 표현하세요. 있는 거 다 표현하세요. 여러분 것만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그 중보 기도죠. 모든 걸 다 표현하세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진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제가 있는 기도 없는 기도 다 목록을 써봤거든요. 다 써보니까 1시간 안에 저는 300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300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나 다양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내 기도만 갖고 1시간 기도하다 끝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폭넓게 내 주변 또 내 주변의 주변 넓히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 1시간 안에 내 기도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폭넓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간절함이 처음엔 나오겠죠. 정말 원하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게 계속 될까요? 어느 순간은 형식화돼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사라져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죠. 이거 이루어 주신다고 믿어야죠.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 안에 맡겨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그 다음은 시원해야죠. 그리고 다른 기도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계속 기도해요. 그거는 간절함보다는 오히려 의심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봐요. 이거 이루어 주실까?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지. 이거 이루어 주실까? 또 기도해야지. 간절함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저는 의심이 발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우리가 대놓고 의심해서 그렇다고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럼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무의식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좀 다양하게, 그것도 하나님 모르실 거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신다. 그 전제를 갖고 다양하게 표현하세요. 이것도 표현하고 저것도 표현하고 다른 사람 위에도 표현하고 하나님 아무개도 위해서도 기도해서 표현하고, 그러면요 1시간 안에 정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습관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한 내용은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는 하나님과 독대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시지만 딱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과 독대한다. 뭐 아버지랑 독대하듯이 내가 있고 아버지가 딱 모습이 딱 보여. 독대한다.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날 만드신 하나님, 엄청난 그 권위의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저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되게 효자가 될 것 같아요. 효자.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아버지 마음에 합당할까? 오히려 주변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막 얘기할 것 같은데 아버지랑 독대하면 굉장히 진지해지면서 나를 성찰해 보면서 진짜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걸 꺼냈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실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할 것 같아. 아빠를 생각할 것 같아. 아버지. 독대하는 아버지. 굉장히 깊이가 있어질 것 같아. 내 생각도 깊어지고 내가 간구하는 것도 깊어지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 묵상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라. 아버지를 위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사실은 ABC입니다. 신앙의 베이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의 내용을 꺼내놓을 때는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고요.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구하는 목적, 우리가 뭐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목적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제 기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원해요? 그러면 그거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거와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거와 하나님 자체를 위해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응답됩니다. 여러분 여기 수험생은 없겠지만 수험생이라고 치면은 우리 기도는 이렇잖아요. 일반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번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죠. 그거와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죠? 좋은 대학 가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죠? 수능 점수 대박 나가지고 좋은 대학 진학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막 박수 쳐요? 내가 신난다 이래요 하나님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데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 기도 제목. 그래서 항상 저는 성찰해요. 먼저 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가? 내가 뭘 원해서 기도하는데 이것과 하나님을 높이는데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데 연결되는 기도인가? 항상 고민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100% 이루어져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제가 우리 재작년 임원들은 알 거예요. 제 손가락을 다쳤었거든요. 새끼손가락. 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쳤어요. 그래서 인대가 끊어졌어요. 새끼손가락 인대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됐거든요. 펴지지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동네 병원에 학교 근처 병원에 끌려갔대.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되겠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2차 병원에 갔어요. 2차 병원에 갔더니 딱 하는 말이 100%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2차 병원도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이 접합 수술로. 그래서 한 대기를 해야 된대. 한 2개월. 그래서 어떡하냐고 내가 했더니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열흘까지 땡겨주더라고요. 막 알아보더니 의사에 알아보더니 열흘 후에 수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입원은 열흘에서 2주 사이에 해야 된다고.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수술을 해도 경과가 좋으면 70% 돌아올 거라고. 경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재활하는 데까지 1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감했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 머릿속에 딱 치는 내용은 뭐였냐? 제가 사실은 피아노 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피아노. 제 취미이자 특기이자 전 피아노 진짜 좋아하거든요. 딱 그것만 생각나. 나 이 피아노 못 치는 거구나. 손가락 이게 안 되니까 누를 수가 없으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피아노 끝났구나. 피아노 못 치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희한하죠? 다른 생각이 아니라 피아노 못 칠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랬어요. 정말로 수술을 그렇게 하는데도
예후가 좋아야 70% 돌아온다고요? 평균은 50% 돌아오는데 반쯤 올라간대. 그래서 그럼 왜 수술해요? 내가 했더니 그럼 수술 안 하면 아예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열흘 후 수술 잡아요? 안 그러면 이제 이 2달 후입니다. 어떡하실래요? 자꾸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잠깐만 병원 2층에 올라가서 접수처였는데 의사 만나서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하고 내려왔어요. 고민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70%. 근데 내 마음이 그냥 그 병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불안해서 제일 큰 병원에 또 갔어요. 또 거기가 유명한 병원이라서 또 다른 병원, 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100%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안 할 경우에는 돌아오는 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100% 돌아오는 건 제로. 가능성 제로고 그 다음에 50%쯤 올라오는 거, 손가락에 올라오는 거는 확률이 한 50%에서 55% 정도 된다. 수술을 하면 한 60, 70% 올라가고. 그래서 수술은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집에 왔습니다. 어떡하지? 그래도 목사니까 뭐 신앙인이고 기도하죠. 근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건 피아노였어요. 난 다른 건 아쉬운 게 없는데 손가락 장애인으로 살아도 괜찮은데 피아노 못 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손가락을 치료해 주세요. 저 피아노 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를 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찬양을 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손가락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럼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또 작은 병원에 또 갔어요. 동네 병원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놀래면서 처음에 갔던 병원이에요. 뭐 어떻게 됐냐고 해서 수술을 안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미쳤대요. 환자는 미친 사람 같다 해서 저는 수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고정시킬 수 있는 지지대랑 붕대만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받았어요. 붕대랑 지지대, 이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만 받고 이제 살았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됐죠? 100% 이렇게 100%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이었고 저한테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어요. 요즘 바빠서 못 치고 있는데 다시 오늘 설교를 계기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를 열심히 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과 연결 지으세요. 근데 그거는 솔직해야죠. 그걸 얻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위험한 거고요. 진짜 그래야죠. 진짜. 하나님 그냥 손가락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손가락 나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를 잘 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걸 연결 지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게 순수해야죠. 진짜 순수하고 진짜여야죠. 그러면 여러분 100%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잠자고 있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 그걸 다시 깨우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숱하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봤을 때 한 30%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놓고는 응답은 없다?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우리 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건 단순히 신앙 행위로서 하기만 하라라고 그 의도로 하나님이 기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겠죠.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니까 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적 명제, 의무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좋으라고 하신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의무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고 형식화됐고,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를 특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응답받으니까 우리가 좋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하루하루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